하나님 2020년을 새로운 한 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인도받기를 원하여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와 함께한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가정과 자녀 하는 일과 모든 만남에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만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분명히 두세 사람이 함께하는 곳에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은혜를 베푸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며 영적 새 힘을 주시고 치료받게 하시고 우리 관계된 모든 곳에 임마누엘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 앞에 헌신된 마음으로 드립니다. 받으시며 하늘의 상급이 되며 갑절에 은혜 받는 심령이 되게 하시고 물질 사용되는 곳에 복음이 증거되며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오래간만에 말씀을 전하니까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오래간만에 그래서 그런지 할 말이 자꾸 생각이 나요. 조심하세요. 자꾸 이게 전해드릴 말씀이 많이 자꾸 생각이 나서 저도 참 곤란한데, 사실은 어제 말씀도 간단하게 하고 오늘 또 하고 또 다른 말씀을 전하려 했는데 그렇게 안 되고, 오늘 또 말씀을 전하려고 보니까 또 전해줘야 되겠다는 게 또 다른 게 있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제 우리가 창세기 4장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 그게 아벨이 형님이 누구였어요? 가인. 저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 왜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다고요? 히브리서 10장에 그 예물이 증하는데, 예물이 단순히 양이기 때문이 아니라 아벨의 신앙은 양을 보면서 오실 그리스도를 보고 제사할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속죄함 받는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다. 자, 가인은 단순히 곡식을 드린 것이 아니다. 이유는 곡식 가지고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데 가인의 마음과 생각을 보니 그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 불신자가 갖는 마음이고 말이고 생각이다. 이런 말씀 드렸어요. 맞죠? 그러면 하나님이 아벨 예배를 받으셨는데, 그러면 모든 예배에는 뭐가 있냐면 피가 있어야 돼요. 피. 누굴 예배해요? 오실 그리스도, 오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해요. 모든 예배에 피가 있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됩니다. 그러면 다음 주부터 교회 오실 때에 피국 이런 거 가져오고 이러지 마요. 그 말이 아니죠. 피는 그리스도를 예표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한국 교회가 가장 중요한 걸 잃어버린 게, 물론 잃어버리지 않는 교회도 있지만 대부분 많은 교회들이 잃어버린 게 뭐냐면 설교 중에 그리스도가 증거되지 않고 있는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안 받습니다. 그리스도 없는 말씀 하나님 안 받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왜? 피 있는 제사거든. 피. 반드시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야 돼요. 아멘. 그리스도가 증거되었다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았다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예배를 받았다는 증거가 기분이 좋아진다, 집에 갔더니 좋은 일이 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받았다는 증거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럼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고 역사가 나타나고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고 이렇게 돼요.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 후손으로 말미암아 이방이 계기되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큰 민족을 이루고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말씀대로 돼야 안 돼요. 400년 후에 하나님은 모세라는 사람을 세워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예배 가운데 말씀, 그러니까 말씀이 내게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말씀을 들었는데 힘이 나고 치유가 되어지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삶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그 예배를 받으시는 자의 예배입니다. 평생 예배를 드는데 맨날 망조만 들고 혈기만 나고 덕을 끼치지 않고 그 사람은 교회에 앉아 있어도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이에요. 목사님 들었던데요. 머리로만 듣지. 말씀은 머리로 듣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4장에도 씨 뿌리는 비유, 씨를 뿌리는데 밭에 뿌렸어요. 좋은 밭도 있고 돌짝밭도 있고 가시던 밭도 있고 그렇죠? 옥토도 있고. 그런데 길바닥 밭도 있는데 이 밭은 뭘 예표하죠? 마음이에요. 마음. 우리의 마음이 어린아이같이 낮고 순수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노력하는 게 아니고 말씀이 우리를 치료하기도 하고 말씀이 변화시키기도 하고 말씀이 인도하시기도 하고 우리는 예배를 그냥 드리는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이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는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에게 가서 할 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옛날 성경에는 예배하는 자가 진정과 신령, 그래서 진정과 신령. 그러니까 이 해석을 참 어렵게 했어요. 그 이제 진정과 신령 이랬더니 사람이 이 진심으로 진정으로 들어야 되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신령했더니 신령하게 뭐 보고 보여야 되게 이렇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설교 들다가 좋은 사람 억수로 많아요. 신령하게. 그게 아니고 이건 오늘상 진정하는 알레세라는 진리와 성령입니다. 아시겠죠? 이제 새로 번역한 통에는 진리와 영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정확하게는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과 이게 거꾸로 됐네요. 신령과 진리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럼 성령으로 예배드리는 게 뭐예요? 첫째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사람. 그러니까 예배는 교회 와서 아무나 앉았다고 예배가 되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자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내가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또 예배 드리라거나 이러지 말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건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최고의 영광 돌리는 방법이에요. 인간이 최고의 축복된 시간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 말은 예배 드리는 장소에 앉을 때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축복되지. 예배 드리고 병이 나왔다 부자가 되었다 그거 다 좋지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입니다. 아멘. 불신자는 절대로 예배 드릴 수 없어요. 교회 와서 찬송하고 아무만 해도 그건 예배가 안 됩니다. 반드시 예배는 성령과 진리로 드려요.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 돼요. 아멘. 또 성령으로 드린단 말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믿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령으로 지금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은 말씀대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거기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주님이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시구나 이렇게 믿고 드려야 돼요. 왜? 성령이 여기 놨으니까.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눈에 보이는 게 사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속는 게 보이는 게 자꾸 그걸 사실인 줄 알아요. 여러분 보이는 걸 따라가면 인생 실패합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안 보이는 거 어떻게 따라가랍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의 인도를 받아가야 말씀으로 따라가면 그것이 믿음은 바란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게 증거, 현실 속에서 그게 증거로 사실로 나타나게 됩니다. 말씀을 믿고 여리고를 돌았더니 한 번만 돌래 어지러우니까 무너졌다. 이 무너진 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였는데 돌잖아. 왜 돌아요? 무너진다는 걸 알고 돌아. 왜? 말씀하셨잖아. 따라하세요. 믿음은 알고 가는 거다. 믿음은 모험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건 모르고 가는 게 아니고 알고 가는 거. 왜 아느냐? 성경 말씀이 해놨으니까. 예수님 믿으면 천국. 우린 천국 갈 줄 알고 예수님 믿어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는 예배 가운데 복을 받는 줄 알고 예배 드려. 이게 믿음으로 드리는 거라. 아멘. 내가 헌금을 드리는데 하나님이 내 예물을 받으시고 연락하시구나 하고 드리는 거라. 그런 마음으로 예물을 드려야 그게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도 오늘 목사님 설교 어떻게 하는가 보자. 이 사람은 정말 복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 마음을 열고 겸손히 받아들이고 은혜 받고. 아멘. 저는 부목사님의 설교에도 제가 있으면 마음속을 하나님 오늘 주의 종 목사님을 통해서 제게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라고 내가 말씀 듣고 있다고. 그건 내가 꼭 얘기해 줘야 돼요. 근데 목사도 아니면서, 특별히 담임 목사도 아니면서, 성경도 잘 모르면서 점수나 매기려고 앉아가지고 은혜는 하나 먹고, 그냥 우리 목사님 소리가 이러니 저러니 뭐 쉬었더니 지금 아무것도 모르면서 할 말은 그래 많아. 꼭 아세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떠든다고. 정말로 아는 사람은 떠들지 않아요. 이게 성경 줄 알아가면 조용히 그걸 빼고 하나님 주신 말씀만 내가 은혜 받으면 되지. 왜 꼭 은혜 안 되는 것만 붙들고 그 시비를 겁니까? 은혜 되는 것만 받으면 얼마나 은혜가 넘칠 건데. 참 은사도 다양해요. 왜 은혜 안 되는 것만 붙들고 은혜 안 된다고 하시는데 왜 그렇게 합니까? 그걸 놔두고 은혜 되는 것만 받으면 되지. 새신자들이 가정 들어보면 얼마나 은혜된지 아세요? 목사님들 설교하면 얼마나 은혜되는 말씀이 많다고. 그래서 예배가 하나님께 믿음은 뭐라고요? 알고 하는 거야. 알고. 여리고가 무너질 줄 알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아주 당당하게 홍해 앞에서 한번 입장생하게 보세요. 홍해가 유유히 흘러가고 뒤에 애국 군대가 오는데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을 보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만서 안 믿고 할 수 있는 일이요? 어지간히 믿다가도 손 내려 봅니다. 한번 파도 쳐 보면. 아니 그러게서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모세가 안 되는 거지. 그런데 파도가 치든 바람이 불든 하나님은 그게 문제가. 하나님은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이다. 모세가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200만이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돌 던지고 해도 하나도 눈 깜짝하지 않습니다. 해봐라.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람 많다고 겁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뭐 대모하면 아이고 사람 많다 겁나는데 그거는 사람이지. 하나님은 온 세상 인구가 다 데모해도 하나님은 눈 깜짝도 안 하십니다. 잘 안 믿어지는 거야. 아멘이 이렇게 영 소리가 적은 것 같아.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심을 믿고 주님이 받으심을 찬양 받으심을 믿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심을 믿고 그렇게 예배 드리면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지. 진정이란 말은 진리예요. 진리. 진리는 말씀이 진리예요. 말씀은 누구를 전하는 것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성경을 전하는데 1시간, 2시간, 100시간 며칠 전도 예수 그리스도가 전가 안 된다. 그건 다 잘못하는 겁니다. 꼭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성경을 잘하는 사람이 예수 없이 뭐 성경 공부를 많이 한다, 그거 아니에요. 제자교육을 비판하는 건 아니지만 1980년도 들어서 한국교회가 제자 훈련한다고 난리를 치겠어. 막 우리 교회도 막 해보려고 해보기도 하고 제자 훈련 그렇게 많이 했는데 한국교회는 자꾸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무슨 제자가 그러니 많이 무너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는 게 제자입니다. 단순히 성경만 많이 가르치는 게 제자 아니에요. 그건 성경 공부지. 아셨죠? 우리가 성경도 많이 하는 거 필요해요. 필요 없는 거 아니고 너무 중요해요. 그것도 성경도 모르면 아무것도 못해. 성경을 실제로 아는 건 중요하지만 거기서 더 나가야 돼요. 근데 함정이 뭐예요? 어떤 사람은 성향상 성경 지식적으로 아는 데만 막 매력을 느껴. 그것만 중차 평생 공부하는데 전도 한 사람도 안 돼. 무슨 성경이 그래? 성경 공부를 하고 내가 성경을 진짜 알아가면 전도되게 돼 있어요.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 능력 있는 말씀,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성경을 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의 지식으로 알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을 통해서 진짜 우리가 알고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2020년 예배 드릴 때 여기 나오지 못한 사람은 유튜브나 CD를 보라 하시고, 정말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면 그 인생은 복 있는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마다 정말 감사하고 감격함으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아무나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만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이 있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은혜와 복을 주심을 믿습니다.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창세기 4장 어제 그 때문에 잠깐 말씀드렸고요. 6장에 가면은 노아가 나와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에 완전한 자라. 근데 그것이 죄악이 관연하고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더라 이랬는데, 성경 구절 중에 아주 재미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러나 노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그렇게 그 시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께 의인이요 당세에 완전한 자가 되고 하나님 일꾼이 된 근본 원인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지 않았다면 노아도 뵐 수 없을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은혜입니다. 혹시 우리가 교회를 헌신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다 했다 할지라도 자랑할 게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 수 있다는 게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조금 뭐 한다고 자랑하지 말라니. 자랑하는 건 바보가 하는, 그건 내가 했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한 게 있어요? 내 생명이 내 겁니까? 이 머리카락이 내 거 아니야 지금. 내게 하나도 없어. 여러분 볼 때 제 것같이 보일 뿐이야. 진리야. 보일 뿐이지 사실은 제 게 아니야. 아멘. 우리 거 하나도 없어. 빈손 들고 와서 빈손 들고 가잖아. 그러니까 수입 받는 게 감사한 거지. 그런 은사를 주신 게 감사하고, 그런 믿음을 주신 게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모든 게 감사라. 모든 게 감사라.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좋은 믿음일수록 감사가 많아요. 할렐루야. 집에 가서도 그렇게 하셔요. 신랑한테도 감사하고, 아이고 당신 만나는 게 내가 너무 감사, 이러면 금방 남편 변합니다. 그래도 잘 안 변하던데 워낙에 힘들게 해서 혹시 또 돌아갈까 싶어서 기다리는 중이라. 그럼 며칠, 일주일만 계속 그러면 변화되기 시작. 한 달만 하면 확 변화되가 교회 쫓아옵니다. 해보시라니까. 우리 교회에 안 믿는 남편들이 와서 많이 예수 믿는다.
그 집 어부 뭐 어떻게 남편에게 믿냐 했더니 목사님 시킨 대로 섬겼더니 그냥 나오더래요. 그렇게 전도 쉬운데 자꾸 열받게 해놓고 약 올려놓고 교회 오라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이고 네 같은 게 예수 믿으면 나 안 믿겠다. 그럴 거니까 목사님이 약간 우리 여자들만 그럽니까? 주로 여자들이 많이 믿고 남자들이 안 믿는 사람 많으니까 못 잘 거고. 혹시 혼자 다니는 남편 혼자 다니는 남자가 있다면 아내 잘해주세요. 그래 감동받도록. 남편보다는 쉽게 안 받습니다. 쉽게 안 받지만은 인내하면서 하세요. 그리고 혹시 또 전도되면 그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고 영광된 일입니까? 아멘. 자, 근데 이 노아에게 하나님은 뭐냐면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가 뭐예요? 방주. 그래 배를 만들어라. 그런데 이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해서 노아가 배를 만듭니다.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참 이 성경을 보면 노아는 참 믿음이 좋은 분이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아니 말이 그렇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 얼마나 많은 시간에 영감제에 돌았나 노망했나 빨랫줄에 걸렸나 오만 말을 다 할 거 아닙니까? 지금 완전히 갔다 가서 지금 날씨가 이렇게 쨍쨍한데 홍수가 나오면 좀 나다가 치우지 산꼭대기까지 올라오나 우리가 다 죽나니 말도 아니다. 이제 완전히 지금 또라이네. 사이코다 사이코. 오만 말 다 했을 거야. 근데 그 사람 볼 때는 그런 말이 더 맞을까? 노아 말이 맞을까? 잘 모르겠어요. 노아 해봐야 믿는 사람 8식구밖에 없어. 노아가 뭐 8식구만 살았나? 아니 입장에서 보세요. 양산시 35만인데 35만이 8식구만 믿고 노아라 치고 하나님 홍수를 심판한다 배 만든다 그러면 35만이 대단하다 이래요. 돌았다 그래요. 입장이 우리 같으면 그게 쉽겠어요? 그래도 하루도 아니고 전혀 흔들림 없이 여전히 배를 만듭니다. 자, 그런 노아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은혜를 받지. 우리가 예수 믿고 말씀을 때 가는데 조금 환경이 좀 어렵고 하면 왜 이게 안 돼? 하고 이게 쉽게 넘어지잖아요.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흔들리지 않습니다. 견고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할렐루야. 나는 말씀 믿고 가겠다. 그러면 승리하게 됩니다. 한 사람도 자기 생각으로 가서 승리한 사람 없어요. 다 말씀 믿고 가서 승리했습니다. 아멘. 저도 이 말씀을 여기서만 강의한 게 아니고 여기 우리 성도 중에 몇십 년 전부터 이 강의를 수없이 들은 성도가 있어요. 한번 들어봐. 손 들어봐. 이 강의 이렇게 하는 거 들은 사람 손 들어봐. 지금 손 드내봐. 저보다. 들으면서 이게 여러분이요 셀 인도자가 되고 또 1:1 양육사가 되고 또 이 설교하는 자가 된다는 게 그게 얼마나 복인지 아세요? 저는 성품상 막 한마디 하면 아멘 이게 이런 성품이 안 됩니다. 알을 보세요. 검사같이 딱 생겨서 얼마나 못되게 생겼어요. 제가 뭐 하면 아멘. 그런 사람 진짜 부럽습니다. 어떻게 그게 믿으시냐 그게. 그러니까 제가 믿는다는 건 쉽지 않은 거예요. 딱 이게 맞아야 믿지. 어떤 목사님들은 논리가 아무것도 안 돼. 믿습니다. 할렐루야 막 넘어지고 이래서대. 나는 그게 잘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옛날에 뭐 어떤 그 이상한 사회 간 사람이 막 넘어뜨린 사람 있다 있잖아. 넘어뜨린 사람. 하도 개척해서 안 됐어. 저걸 뭐 어떻게 하는가. 가자. 제가 딱 한번 가봤어요. 그 세미나인데 딱 가보는데 난 절대로 안 넘어가는 거죠. 나도 미안하고 저것도 난 나 아프다 아닙니까? 그게 내가 안 되는 사람이요. 그러니 하나님 볼 때 이게 얼마나 인간이 못됐습니까? 그런데 내가 말씀을 깨닫고 전하고 조금 성적인 걸 계속 이리 전하면서 내가 믿어지더라고. 말씀을 따라가야 이게 맞는구나. 이게 여러분 전하는 사람이 많이 들을까 듣는 사람이 많이 들을까? 아는 거는 진짜 많네. 전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 있을 수도 없고 없을 수도 있고 그렇죠? 저는 전하면서 계속 내가 듣는 거야.
믿음은 말씀을 믿고 가는 거야. 환경이 아니야. 믿음대로 가면 이루어져, 성취되어져. 할렐루야 하면서 계속 내가 하고 있으니까 워낙 내가 하니까 내가 믿어지더라고. 그래가지고 환경 속에서, 환경이 아니고 말씀 믿고 가니까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아, 성경이 이거구나, 성경은 이런 말씀을 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깨닫는 거지. 제가 무슨 머리가 좋아서. 제가 여러분 제 공부 못하는 줄 알잖아. 그거 못 깨닫는. 김순영 목사 진짜 너무 잘 깨달아가 웃고 저러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요, 듣기만 하면 죄송합니다. 정말로 죄송합니다. 안 자랍니다. 안 자란다고. 성경 공부만 하고 들어앉아 있으면 성신앙 안 자라요. 암송하는 사람도 많은데 암송 너무 좋아요. 근데 암송만 하고 들어앉아 있으면 안 자라요. 말씀을 읽고 들었으면 행해야 돼. 이거 계속 행해 나가다 보면 그래 알아져요. 이거 진짜 말씀이 이루어지네, 살아있네, 성취돼, 권능이 있네. 전도하다 보면 귀신 떠나가네, 예수님이 살아계시네, 아, 예수 이름으로 권세가 있네. 이게요, 전하고 내가 실천하고 지켜나고 해야 성경 말씀을 알아져요. 그래 깨달아져야 성경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이 돼요. 환경하고 안 보고 망할 것 같아도 나는 말씀을 읽고 간다, 이래야 말씀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목사님들 꼭 그렇게 하세요. 그래야 목회하면서 아직 앞으로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대신 아멘 해주세요. 이게요, 연구만 해서 설교하면 사람을 절대로 못 변화시킵니다. 되지지 않습니다. 내가 믿고 경험하고 체험한 걸 말씀을 전해야 성도들이 변화를 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르쳐 지키가라 예수님 이랬는데 그까지는 안 가. 자꾸 자기만 자꾸 공부하고 뭐하고 그리가 안 된다니까. 실천하셔야 돼요. 들었던 말씀을 실천하고 지켜나가고, 이게 지혜롭고 복된 성도인 줄 믿습니다. 노아는 확실하게 믿으니까 지키잖아. 방주를 만들잖아. 아멘. 이 방주가 그리스도를 모형해요. 왜? 방주 안에 들어가야만 살아. 아무리 예쁘고 천사같이 마음 착해도 방주 안에 안 들어가면 죽어. 아무리 못된 사람도 방주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살아. 근데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야. 그건 믿어야 그 안에 들어가죠. 예수 믿는 사람만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방주가 그리스도를 모여. 어떻게 보면 배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은 뭘 말씀하고 옵니까? 그리스도 오면 예수님 안에서 구원이다. 이거 전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이 이래 돼 있다니까. 언뜻 보면은 배 같은데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아멘. 자, 성막을 하다가 성전을 만들었어. 하나님이 다윗이 성전을 너무너무 짓고 싶어 소원이 있는데 하나님이 짓지 마라. 너 전쟁만 해서 피가 있어 안 되겠다. 넌 준비만 해. 이래가지고 성전을 준비했는데 솔로몬 때 성전이 지어졌어요. 아멘. 이게 솔로몬 성전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솔로몬 성전을 아주 거룩하게 생겼어요. 그렇게 성전에 들어갈 때는 손을 씻고 들어가고 무슨 제사장이 자기 소를 잡아서 자기 속죄 안 하고 지성소 들어가시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이게 성전이 바빌론 포로에 다 회파되어 있어요. 돌아오면서 다시 성전을 세우라 하고 하면서 성전을 세우라 그래요. 성전을 세우라 이래서 성전을 했는데 이게 소위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성전. 그리고 또 무너져도 헤롯 성전이 또 지어져요. 그런데 이 성전을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면은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그랬어요. 헤롯 성전이 36년 동안 지었대요. 36년 맞아요? 40년? 알았어요. 그 지어졌다 그래요. 그런데 이걸 헐라 3일 만에 세우리라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해가 됩니까? 돼요, 안 돼요? 여러분은 되겠습니까? 그러니 성전을 지금 모독하다니
하나님의 신성을 못하는 저놈의 자식이 이 성전이 어떤 성전인지 아느냐? 근데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를 말씀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 오기 전까지 성전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분향을 하고 또 성전에서 기도하고 향을 구고 이러면서 누굴 보라고? 그리스도요. 법궤 안에 상난지팡이 만나 십계명 그리스도를 모형해요. 법궤가 가는 곳마다 승리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어야 이게 바른 신앙이야. 근데 이 유대교가 타락을 했어요. 그리스도는 오지 않고 성전만 귀중히 여기서 성전. 아시겠죠? 성전만 귀중히 여기니까 예수님이 흘라. 왜? 성전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성전을 줬는데 예수님이 지금 오셨는데 그리스도는 안 믿고 성전을 믿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볼 때 잘 믿은 거예요? 못 믿은 거예요? 잘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흘라고 그랬는데 나중에 제자들이 비로소 그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았더라 그랬어요. 아멘. 제가 어릴 때 교회 가는데 제가 어린아이로서 갈등하는 게 몇 가지 있었어요. 주일날 돈을 쓰지 말라. 돈을 쓰지 말라가 갈등한 게 아니에요. 우리 고모님이 전도사님이신데 주일날 손님이 오셨어. 제게 심부름을 시켜요. 저 앞에 가게 가서 전도사님이 두부하고 달걀하고 뭘 좀 달라 합디다. 그리고 돈은 내일 준다 합디다. 이렇게 시키는 거야. 고모가 지금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주일날 돈 쓰면 죄라고 해서 그렇게 시키는 거야. 무슨 뜻인지 알겠죠? 어린 저는 심부름을 하고 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저 장사하는 분은 그 돈 주는 게 더 좋을 낀데 돈은 내일 주고 이것만 가져오면 것은 주의를 지키는 건가? 내겐 답이 없었어요. 이게 맞는 건가 아닌 건가? 근데 의심이 돼. 차라리 온 손님을 그냥 주고 주의를 지킨다면 그냥 드리지. 아니면 물건을 가져오면 그날 돈을 주든지. 이게 맞는 것 아닐까? 이 생각을 했어요. 정말 주일날 돈 쓰지 마라 하면은 그거 안 가져오고 그냥 오늘 주일이라서 그냥 김치밖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지. 꼭 가서 가져오라 해놓고 왜 또 주일 지킨다고 돈은 안 주냐, 이거. 또 어떤 교회가 있는데 그때 벌써 차가 있는 교회가 있었어요. 교회 차. 교회 차를 타고 오면은 괜찮은데 차비를 들어서 시내버스를 타고 오면 권정을 시켜. 교회가. 이게 헷갈리는 거라. 아니 교회 차는 왜 괜찮느냐? 차비 안 들고 그냥 타고 왔다고. 버스는 자기 돈 썼다고. 이게 주의를 안 지켰다고 권정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안 그러면 교회 차도 돌리지 말든지 그러면 운행하지 말고 다 걸어오라 하든지. 사실 자가유에서 기름 떼는 것도 돈 들어가는 거 아이가? 맞아요? 그럼 다 걸어오든지 아니면 시내버스 타고 와도 그냥 예배드려서 잘 왔다 이러든지. 이게 안 맞는 거라. 그게 늘 갈등이에요. 제 갈등. 신학 다닐 때가 이게 해결해 주는 사람이 없어. 은혜를 받고 성경을 제가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사람의 가르침이나 교훈이 아니고 성경은 뭐라 했냐고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전부 다 율법주의가 하는 거구나.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네 편한 대로 하라 그 말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그런데 예수님이 안식일날 사람을 고쳤다고 안식일을 범했다고 저 예수라는 사람 죽이라고 그 안식일 잘못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만, 주일, 안식일도 아니지만 주일 와서 앉아있다가 하면 주일 지키는 거야. 그래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 영과 성령과 진리를 예배를 드려야 되지. 몸만 앉아있다가 하면 주일 지키는 거고, 주일 지켜가서 대판 권사님끼리 싸우고, 이건 또 괜찮아. 싸우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 안식 주일만 지켜야 돼. 11주만 해야 돼. 그러면 좋은 성도야. 내가 보니까 아니더라고. 헌금도 해야 되고 예배도 잘 드려야 되지만, 예배 드린 후에 서로 겸손히 생기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명하게 하는 그게 맞지. 아멘.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건요, 제 안 볼 때 성들이 이상한지 모르지만 우리는 교회적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오면서 막 편갈라 싸우고 이런 거 없었어요. 너무 감사한 거지. 그게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해요. 왜 교회들이 예배 잘 드리고 은혜 받았다면서 막 싸우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어떤 할아버지가 막 길거리 가다가 두 사람이 싸우니까 그랬다잖아. 여기가 교회가 왜 싸우냐 이랬다잖아. 부끄러울 일이죠. 부끄러울 일이죠. 정말 불신자하고 관계하면은 양보를 하세요. 내가 손해를 좀 보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지. 그거 조금 많이도 하냐? 내가 어떤 사람 한 사람 봤는데요, 입만 열면 예수야. 입만 열면 예수야. 그렇게 살다가 옛날에는 막 새빵 사고 이런 게 많았잖아요. 이사를 갈 때 되면 반드시 그 주인하고 싸워요. 가만 보니까 왜 그러냐? 전기세 500원 때문에. 그냥 어리석다. 그동안 예수 끊고 예수 오만 걸고 자고 자기 이익을 늘 챙기면서 많은 것도 오직 예수야. 오직 예수.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내가 손해보면서 예수님 이름을 높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겠어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너무 약삭빠르게 예수 믿지 마세요. 조금 손해보면서 교회에서 섬기고 불신자 가운데서도 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알면은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예수 이름이 영광을 받으셔야 돼. 아멘. 그런 사이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지. 예?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거 어떻게 됐지? 목사님 내가 이익만 보면 되고, 그거는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가 나는 억울함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불이익을 당해도 우리 예수님만큼은 욕을 먹이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신앙의 양심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아멘. 그런 신앙의 양심은 있어야 이게 우리가 참으로 참된 믿음이지. 그러니까 욕심 버리고 예수님 믿읍시다. 그럼 믿어도 다 살게 돼. 하나님 다 길을 열어주셔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물질적으로도 세상적으로도 장대해지는 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목사님 돈도 없으면서 뭐 그런 거 가르쳐줘요. 우리 서동 제일교회라고 있다가 나왔어요. 나와서 조그마한 교회를 하는데 월세를 못 내겠어요. 월세를 못 내는데 목사 생활비는 어디 있습니까? 생활비도 못 받고. 정말 그렇게 이제 기적으로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데, 내 아는 옆에 교회가 매월 얼마씩 건축원금을 해서 적금을 해요. 은행에. 얼마나 부러운지. 안 많았을 거야. 뭐 많아야 한 50만 원, 몇십만 원 그런 정도로 적금을 하는데 너무 부러운 거죠. 왜냐하면 나 맨날 월세가 없어가지고 생활비도 못 받는 판에 생활비도 받고 교회가 운영하면서 조금 남아서 적금을 하니까 너무 부러워서 제가 어느 날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회도 한 달에 100만 원씩만 적금하면 진짜 소원이 없겠다 싶은 거예요. 소원 아주 소박하죠. 이 제 개인이 아니고 우리 교회가 한 달에 100만 원씩을 적금을 넣으면 너무 좋겠다 싶은데, 그러니까 계산이 나오더라고. 한 달에 100만 원, 1년에 1200만 원.
10년 하면 1억이 있지만 이자는 좀 붙겠지만 1억이 있지만 가는 교회도 멋지고 아무것도 안 되겠구나. 아, 이건 아니구나 하고 그냥 엑셀을 탔어요. 이건 아니다. 돈을 모아서 하나님이라고 교회 건축한다. 이건 아니구나. 그러면 우리 지하실 교회였는데 나도 언젠가는 교회를 좀 건축하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 하나님 앞에 이 생각이 들어요. 아,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보다 더 빠르게 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게 뭘까 하고 고민하다가 아,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구나.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하면은 그 다음 하나님이 하시지. 이래서 제가 바꾸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되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하나님 은혜로 한 달에 100만 원이 접근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어요. 제가 그걸 가지고 저금하지 않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데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1995년도에 5년도부터 은혜 하나님이 교회를 가는데 제가 선교를 처음 나간 게 1995년도 11월 달에 필리핀에 갔어요. 필리핀에 가 있는 동안 우리 교회 오물이 터져서 지하실이 완전히 똥바다가 다 됐어. 똥바다가. 그런 일이 있었다니까. 그래가지고 그 아는 사람 손 들어봐요. 이 두 분 다 알잖아. 그럼 일어났더니 하는 게 거짓말 하나도 없다니까. 그대로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선교 돌아오니까 깨끗하다 해서 마침 2층이 비어서 2층으로 옮겼어요. 2층으로. 그래서 하나님도 계속 보내주셔가지고 거기서 5년 만에 지하실에서 50명도 5년 만에 출석교인이 300 몇십 명 되면서 우리 교회를 샀다니까. 320명 땅에 600평 교회를 그 5년 만에 샀어요. 돈도 없으면서 8년이 있으면 하나님 이걸 줬어요. 아무도 놀리지도 않네. 그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교회에서 2년 있으면 나가야 되거든.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너무 오래 있었다. 8년이. 너무 오래 있었다 생각을 했는데 또 하나님 은혜로 지나다 보니까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모아서 뭘 하기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이 문을 여시면 더 크고 장대하구나. 그 계산이 우리 교회는 맞더라고. 내게는 맞더라고. 그렇다고 제 말은 여러분이 뭐 적금하고 예금하는 거 그거 틀렸다 이런 말 아니에요. 그거 지혜롭게 해야 돼요. 하셔야 돼요. 하시지만 그것만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살아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 주시더라고. 아멘. 그게 제일 빠르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이게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요, 우리 인간적 계산 가지고 안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 그거 살 때도 돈이 없어서 샀어요. 돈 2천만 원 있었어요. 부산에 있을 때 2천만 원, 여러분 모르죠? 2천만 원 가지고 그거 했고, 여기 올 때 또 돈이 없었어. 그래, 많은 성도들이 저 목사님 뭐 잘라고 그러노? 지금 돈도 없는데 저 그런데. 감사하게 하여튼 당회하면서 장로님들이 그렇게 목사님 기도하고 하시는 거니까 지금까지 또 목사님 하셨으니까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뒤에 가서 막 지뢰가 안 된다 그거 불평불만 하는 사람도 들이 있었다고 그래. 근데 저한테는 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결정해 주셔가지고 왔는데 계산상 하나도 안 맞습니다. 건축도 안 맞고 땅 사는 것도 안 맞고 하나도 안 맞습니다. 그거 계산해서 오면 우리는 여전히 지하실에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믿습니다 이렇게 나가면 되느냐? 큰일 납니다. 하나님 주신 것도 아닌데 믿습니다 이렇게 나가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도록 정말 우리의 욕심을 버리고 주께 기도해야 돼요. 제가 몇 주 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대한 얘기를 제가 드린 적이 있으니까 꼭 기억하면서 여러분 욕심 가지고 믿습니다 이러지 마세요. 진짜 인생 힘듭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면은 하나님이 믿음은 계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계산을 하지 말고. 아멘. 주님 일을 할 때 계산으로 하면 안 돼요. 근데 늘 계산하는 머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믿음으로
이게 믿음이란 말은 목표 세우고 믿습니다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응답받는 사람을 따라가야 돼 사실은.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너희 갈대우르 본토 친척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 가나안입니다. 아브라함이 갈 때에 보장이 없어요. 갈 방향을 알지 못했지만 말씀만 믿고 갑니다. 말씀만 믿고 가는데 이 아브라함이 막상 가나안 땅에 가니까 흉년이 들었어. 여러분 참 우리 믿음이요, 처음에는 믿습니다 아멘하고 하는데 환경이 아니면 또 의심이 됩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럼 그때는 어쩌면 돼요? 믿습니다 그거 계속 가야 되는데 이게 그럴 힘이 안 생겨. 그래 아브라함 같은 사람도 믿습니다고 갈대우를 떠나가지고 용감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가나안 가보니까 먹고 살 게 없어. 아유 죽겠구나 하고 애굽에 가지 마라 하는데 애굽에 뚝 내려가 버려요. 애굽에 내려가는데 보니까 자기 아내가 너무 이쁜 사람이라.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면 사라의 나이는 65세. 요즘 65세 같으면 피부도 좀 같잖아. 아니 그래 안 그래요? 외모도 좀 같잖아요. 그런데 이 사라가 물론 요즘 시대를 딱 할지는 몰라도 127세까지 살았으니까 똑같게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지는 몰라도 사라의 그 미모가 왕에게까지 전달됩니다. 대단하죠? 왕이요, 히브리 사람 중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누이를 보니까 미모가 죽입디다. 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아름다운 여인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때 왕 법 위에 있잖아요. 들러하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라 그치라 이거 누이라는 거야. 얼마나 부담이 없습니까? 그래 저 촌떡이 히브리 민족은 조그마한 민족이에요. 히브리 민족에서 누이가 왔는데 하여튼 첩이든지 이첩이든지 삼첩이든지 간에 왕의 총애를 받는다. 복 아니요? 복이요, 복 아니요? 복입니까? 그래가지고 사라가 불려가서 취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그러는 너 이 자식 건드리기만 해라 죽을래? 그 아브라함의 아내다 이 자식. 아니 누이라 잔소리 마라 아내다 이 자식아 빨리 보내라. 안 그러면 네 죽을래? 그래가지고 아브라함 불러 네 저기 아내라면서 왜 누이라 해? 조금만 있으면 죽을 뻔했잖아 이 새끼. 이 새끼 괜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이복 누이이며 하고 그 선자는 변명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살도록 먹고 살도록 나오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성경을 때 여러분 의문점이 없었어요? 아니 거짓말은 아브라함이 했잖아. 맞아 안 맞아요? 그때 왕의 입장에서는 누이라고 하면은 왕이 무슨 아내가 하나도 아니고 마음껏 취할 수 있는 사람이 왕이었잖아요. 아니 맞아 안 맞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벌 줘야 되는 거 아이가? 쥐가 아니라 이렇게 했으면 안 그럴 건데 괜히 누이라 해가지고.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얘기를 전혀 안 하고 바로 왕을 죽을래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참 대단합니다. 그런 의문점이 있어도 늘 아멘 믿습니다 하고 다 넘어가. 하나도 궁금 안 해. 난 성도들이 대단해. 뭐가 궁금합니까? 제 가발이 궁금합니까? 도대체 뭐가 그래 궁금합니까? 성경 말씀 그런 거는 도무지 궁금 안 하고 주로 오직 믿음으로 저는 그런 게 궁금합니다. 이게 왜 성경이 일이 됐을까? 창세기 22장에 가면은 야곱이 또 아버지한테 형들이 거짓말하고 안수 기도받고 축복 기도받고 또 도망가는데 하나님은 또
야곱을 복주고 에서를 복 안 줘? 난 그것도 이해가 안 된다. 아니 거짓말 한 놈은 야곱인데 왜 복은 또 야곱을 줘? 아니 그래 안 그래요? 기생 라합은 왜 복 줘 또? 아니 성경에 이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 이해 안 돼. 이게 왜 이럴까? 그 이해 안 되는 건 난제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다 넘어가고, 그래서 제가 이제 가면서 창세기 38장을 제가 자주 말하는데, 왜 그러냐면 제일 이해 안 되는 장이 38장이에요. 요것만 이해하면 그것도 다 이게 해석하고, 이런 관점 속에서 성경을 봐야 되고 나면 이해돼요. 창세기 38장에는 뭐가 나오냐면 유다가 나와요. 유다는 누구예요?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 유다가 나오는데 유다의 아내 이름이 뭐예요? 아내 이름 뭐예요? 에? 가나안 여인이요. 가나안 여자요. 없어. 자, 여기서 태어난 사람이 엘이에요. 엘. 여기서 둘째 아들이 태어난 사람이 오난이에요. 오난. 셋째 아들이 누구요? 셀라요. 엘의 아내가 다말이에요. 다말. 그런데 이 엘이 성경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와 보기에 악하여 하나님께서 죽이신지라. 그래서 이게 무슨 죄가 안 나타나 있어. 여호와 보기에 악했다. 무슨 죄냐? 우상숭배죄입니다. 아셨죠? 왜 이게 우상숭배되냐면 가나안, 적어도 언약의 사람 유다 같으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같으면 이게 이름이 나와 있어야 돼요. 이 여자가 이름이 없어. 하나님 기뻐한다 안 기뻐한다? 안 기뻐한다. 이 가나안 지역은 멸망해야 될 지역이 우상에 관한 지역이에요. 그 가나안 지역에 있는 여자를 유다가 택했다고요. 그러면 유다의 믿음이 많이 지금 다운돼서 흔들려 있어요. 왜 유다가 가나안 여자를 택했겠어요? 안 봐서 모르겠다고. 유다는 그래도 믿음이 약하지만 믿음이 있는 언약의 사람이에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유다. 그러면 아브라함 이삭에게 믿음을 물려줬겠지요. 이삭이 야곱에게 믿음을 줬겠죠. 유다가 이게 보면 아브라함이요 살아있을 때에 이 야곱이 있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으로부터 너희 애비는 이삭은 100세에 없는 데서 있게 하시고 이런 응답 얘기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전쟁이 이긴 거 얘기했겠죠. 하나님 준 응답 다 얘기했겠죠. 다 들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너희 애비를 하나님이 번제로 드려 했는데 갔는데 내가 칼 가지고 너 아버지만 데리고 가가지고 모리아 산에 가서 내가 칼 가지고 죽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하고 불러가지고 그때 너 애비 살아났다. 그때 내가 할아버지 왜 우리 아버지 죽일라 했어요. 그게 아니다. 하나님이 너 애비 100세 주면서 천하 만민이 너희 자녀가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려 했는데 할아버지는 너 하나님께서 죽일 살릴 줄 알고 그랬지. 너 아버지 죽이려고 그런 거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해줬을 거고. 그래 안 그래요? 안 해줬다고? 아니 내 손자 같으면 당연히 해주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해주고 믿음을 물려받았어. 아멘. 물려받았는데 그 중에 제일 눈이 초롱초롱하게 재밌게 듣던 사람이 요셉이에요. 요셉. 그러니까 요셉이 총애를 받으니까 형들이 시기해서 팔아버리잖아요. 근데 이 유다는 그런 거 보면 이때까지 믿음이 좀 희미해. 왜? 이방 여인을 아내로 택했어. 이 여자한테 빠져버렸어. 그리고 아기를 낳았는데 이 아이 엘은 누구하고 가까이 지내? 엄마하고. 우상숭배를 따라해. 그리스도의 조상의 메시아로 올 수가 없어. 죽였어요. 옛날에는 기업을 묻는 자 해서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하고 결혼해서 애가 나면 형이 아들이 돼. 그래서 오난을 보냈어.
근데 오난이 가만 생각하니까 애기 낳아도 자기 아들한테 그 형 아들이 될 줄 알고 설정하면 이도 죽이신지라고 그랬어. 오난은 왜? 하나님의 언약이를 생각지 않고 자기를 생각하니까 죽인 거예요. 유다가 가만 보니까 이 셀라를 장가보내라니까 걱정이 돼. 또 죽을까 싶어서. 아들 셋인데 이 여자가 남자 둘을 잡아먹었어.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 걱정돼야 안 돼요? 혹시 또 이 여자가 우리 시기로, 기독교 시기로 말고 불신자 시기로 이 여자가 팔자가 새 모양이다. 남자만 가면 죽네. 이런 생각 들까 안 들까? 아, 또 든다 했네. 이래가지고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은 유다가 두려워하여 이렇게 글이 써져 있어요. 두려워하여 뭐라고 말하느냐면 셀라가 어리니까 네가 좀 친정에 가 있으라. 셀라가 크면은 내가 장가를 보낼게. 근데 실제 유다의 마음은 그러고 싶어 안 그러고 싶어? 안 그러고 싶어. 죽을까 싶어서 겁내서 이 다말을 떼내기 위해서 그랬다고요. 근데 다말은 그 말 듣고 친정에 가서 독서 공부하고 있는데 시간이 가니까 애가 컸어. 애가 크는데 보내 안 보내? 그러자 죽었어. 며느리가 유다의 마누라가 죽고 영감쟁이 혼자 있으니까 외롭고 서슬해서 세겜의 친구를 찾아가는데 친구를 찾아가고 세겜에 가보니까 세겜에 갔는데 길거리에 여자 하나가 아마 그때 그 장녀들은 얼굴을 가리나 봐. 이렇게 가면을 쓰고 오빠 이렇게 했는지 몰라. 보면 장녀인 줄 알았으니까 오빠 어디가? 시간이 좀 갔지만 제 얘기 한번 해드릴게요. 우리 서울에 지교회가 있었어요. 지교회 있기 전에 청량리 그쪽에 어떤 그 아파트에 가면은 우리 성도가 있어서 제가 거기서 성경 공부를 했어요. 매월 월요일날 올라서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한 번은 성경 공부가 조금 제가 시간이 늦어가지고 거기 가면은 창녀촌이 있어. 청량리에. 여러분은 모를 거예요. 착한 사람이라서. 그래서 항상 조금 난 여자가 왜 그래 겁이 나는지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큰 도로를 향해서 마을 삑 둘러서 갔다고. 둘러서 갔는데 그날은 시간이 급해서 아침 한 10시부터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10시는 조금 안 됐겠죠. 그래서 이 큰 도로를 안 가고 큰 도로 한 칸 뒤에 있는 도로로 제가 가기 시작해서 이 아침에 여자가 안 나타날 거다 싶어서 갔더니 여자 하나가 나타났어. 그래 아마 모른 척 가는데 오빠 이러더라고. 그래서 모른 척 겁이 나서 막 계속 갔더니 또 오빠라고 부르대. 오빠 이러더니 그래가지고 막 대답도 계속 하니까 그 다음 부르는 게 아주 기가 막혀. 반짝이 오빠. 오빠만 해도 겁나 죽겠는데 반짝이 오빠는 나잖아. 그래가 막 불이 났게 때가 돌아가서 간 적이 있어. 간 적이. 그러니까 아니 유다가 갔는데 창녀가 오빠 안 그랬겠어? 그래 아내도 죽은 지가 좀 오래되고 또 매 외롭고 이래서 또 이 영감쟁이가 가서 또 동심을 했네. 그러니까 장녀들은 돈을 달라. 돈 내라. 돈 없다. 돈 없으면 왜 왔냐. 이거 좀 받아 다음에 갖다 줄게. 건 지팡이 도장이 이런 거야. 그리고 갔어.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뭐 자랑스러운 것도 아닌데 세겜에 가서 세겜한테 얘기도 안 했겠죠. 모른 척하고 있다가 이제 집에 가 있다가 시간이 돼서 이제 도장 건 지팡이 찾으러 간 거야. 찾으러 가서 세겜에 가서 찾아보니까 장녀가 없네. 이거 줘야 되는데 내가 찾아야 되는데 그건. 그래서 친구한테 이 동네 장녀 없냐고. 이 동네 장녀가 없다는 거야. 그래? 그럼 뭐 장녀 없다는 걸 내가 어제 장기 집에 갔는데 얘기 안 할 거 아니야? 그래? 하고 이거 왔어.
왔는데 소문을 들으니까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어떤 놈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애를 베가지고 배가 남산 갔단다 하고 소문이 자꾸나. 유다만 하도 족장이잖아. 지금 족장이고 뼈대 있는 가문인데 그 며느리가 어떤 놈하고 눈이 맞아서 배가 불러온다니까 유다가 창피해 안 창피해? 잘 모르겠어요? 그 창피하니까 항상 사람은 자기가 한 거는 잘 몰라. 창피하니까 뭐라고 말하냐면은 저 여자를 위해서 불태워 죽이라고. 모세의 법에는 현장이 잡으면 돌로 쳐 죽여요. 불태워 죽이라는데 다말이 끌려가면서 이 주인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나이다 하고 유다가 받아보니까 자기 거네. 어머, 이게 뭐야? 도장 지팡이. 그러니까 유다가 카메 거기 망치를 맞은 거거든. 내가 언약을 잊어버렸다. 너는 나보다 옳도다. 동침하지 않았더니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다말이라는 여자가 그 시대에 그래도 유다만 있는 게 아니고 남자가 많을 건데 꼭 시아버지를 유혹했어야 됐나?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동침한다는 건 윤리적으로도 가장 악한 여자고 도덕적으로도 가장 악하고 수치스럽고 죽을 수 있는 위기도 있고 그랬는데 이 여자를 마태복음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최고 복된 여자 중에 한 명으로 사라와 라합과 다말, 마리아 이런 여자로 딱 올라가 있어요. 루카. 아셨죠? 그럼 보세요. 성경이 우리가 윤리로 해석하면 이 여자는 정말 나쁜 여자인데 어떻게 복된 여자고? 시아버지 유혹하면 다 복된 여자 되나? 그거 아니잖아. 이게 왜 이러냐? 그래서 관습으로도 안 되고 등을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유다를 통해서 이 땅에 누가 오게 돼? 그리스도께서 와야 되는데 이 유다가 아내에게 빠져서 언약을 잊어버린 거야. 아들이 죽는 때문에 또 잊어버린 거야. 육신적으로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너무 급해 지금. 메시아가 이 땅을 오시면 유다의 후손이 있어야 되는데 안 보내겠대. 근데 이걸 알고 있는 여자가 누구요? 다말이에요. 어떤 위험과 수치를 무릅쓰고 창기로까지도 얼굴을 변화했으라도 유다에게서 아기가 태어나야 된다. 이게 다말은 굉장히 큰 헌신이에요. 여기에서 아들이 나서 예수님이 족보에 올라가는 아들이 나요. 그래서 하나님 볼 때는 이 다말은 정말 복 있는 여자라고 마태복음 올린 겁니다. 제가 왜 여기까지 설명을 했느냐 하면은 성경을 윤리도덕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오는 그리스도로 해석을 해야 이 다말이 복 있는 여자예요. 아셨죠? 이렇게 모든 성경을 이렇게 해석해야 성경을 바르게 하는 겁니다. 이게 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잘 알 수가 없어요. 성경도 몰라요. 그러니까 모든 사도들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신약 성경이에요. 아멘. 예수님.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성경을 많이 읽고 암송하고 다 좋아요 하면서 성경에서 그냥 읽지 말고 성경 자체 읽고 아는데 목적을 두지 말고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해 가시면 돼요. 아멘. 그러면 그리스도를 발견해 갈수록 하나님께서 세상 보는 눈도 열려주게 하시고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응답받게 하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구나. 그러면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이 성경을 이루고 성취하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 말씀이 성경은 이렇게 해서 예수님 전하는 책이구나. 그래야 그 말씀이 다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성경을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 말은 많지만
여기까지만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성경 보는 눈, 그리스도로 보는 눈을 하나님은 알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러면서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우리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는 걸 발견하고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시고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2020년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여 세 번을 읽고 기도하시고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북한 땅 위해서 선교적을 위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면서 금년 한 해 주님께 드려지는 한 해가 되기 원합니다.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 세 번을 읽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